기독교가 부패했다, 미신이 되어버렸다,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반복해서 정리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사실 벌써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저 산에 지어오는 절이라는 건물, 동네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고 몇 사람이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서 복을 비냐, 교회 가서 복을 비냐 하는 개념 정도로밖에 기독교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또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나라 훌륭한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저 이상한 나라 사람을 믿냐, 예수를.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끝에 오실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리스도라고 읽는데 기와 독을 해서 기독교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미국 사람은 God, 저 중국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처럼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또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너와 나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볼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는 좀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새 토막으로 말하기를,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예수는 이쪽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지식,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파리모기, 코끼리까지 섭리하시며 사람을 섭리하시는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의 왼쪽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쌓아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른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우선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그 이외에 선포된 율례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계명에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은 십계명이나 율례들만 알게 되면은 기독교 윤리 종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예수가 빠졌으니까 십계명에는 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그 이외의 율례들을 지킬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계셔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비도 오게 하고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다 열매 맺게 해서 먹게 하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몰라. 그런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면 뭐래? 십계명 잘 지켜. 그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지. 근데 십계명은 잘 지키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자만을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잠언만 읽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잠언을 읽다 보면 십계명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 중에서도 무슨 내용이냐면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래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여기가 칼을 두라는 거야. 이것은 극히 조심하라. 그러니 극히 조심하라. 우리가 살면서 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전부 다 극히 조심할 것들이지. 조심할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생각하며 조심해야 되지만은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마. 그래서 살면서 보면 이 안에 탐심이 오잖아요. 그 탐심을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탐심인지.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크게 차이 없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식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있느냐,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능을요, 그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개체 보존 본능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사실 말하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보존 본능.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위험한 것이 나한테 달려올 때 피하려고 하는 것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식물들이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그것과 같은 종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족 보존. 짐승에게도 그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모성, 부성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면서 생육하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생육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냥 너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후손을 낳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응?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든 어떤 무슨 기계를 만들든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아, 이건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이건 경유를 넣어야 된다. 이것은 전기 배터리로 간다. 이게 에너지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에너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식물을 먹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그러셨었죠. 이게 인간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다 거두시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응? 창세기 9장 1절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식물 외에도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육식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는데. 그런데 육식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조건을 붙여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윤례가 있어요. 이걸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해서도 안 되고 육식만 해서도 안 되고 채식과 육식을 고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리고 재물을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짐승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처럼 짐승과 달리 짐승은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쌓아놔. 창고에다가 잘 쟁여놔. 물론 짐승들도 땅 파고 묻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짐승하고는 다른 것이 사람은 엄청나게 쟁여놓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참 편리하다. 그걸 가지고 남이 쟁여놓은 걸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성장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성장욕구. 근데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 가르쳐줘도 때 되면 먹고 싶고 때 되면 시집장가 가고 때 되면 돈 벌어서 막 그냥 쟁여놓고 하는 걸 안 가르쳐줬달까? 근데 그래도 그걸 다 해. 참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이걸 배워나가야 된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이 성장욕구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잘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식욕 때문에 망하고 성욕 때문에 망하고 재물욕 때문에 망하는 길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잠언 14장 24절 여러분 잘 보잖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물이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냥 미련한 그거야. 그 미련한 짓 없는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하더니 본능적으로 필요한 이 재물 욕심, 이 재물은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열심히 벌고 쌓아두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거죠. 왜? 잘못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에 칼을 두라. 자, 오늘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서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응? 그러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식구 이외에 다른 데에서 누군가가 먹고 마시자고 그럴 때 나를 초대하잖아요. 집으로 초대하던 음식점으로 초대하던 이 초대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초대한 자가 누구야? 그 사람이 왜 나를 초대했는가? 그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위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말이에요. 다 배가 불러서 어떻게든 덜 먹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잔치집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먹던 수준의 이상의 좋은 것, 화려한 곳에 내가 초대되어져 가면은 정신이 혼미해져. 몸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러워지지.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 근데 이거는 꼭 먹을 것만이 아니야. 그 먹을 거를 사준다는 건 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돈으로 얼마짜리를 사주는가. 어? 5천 원짜리 음식도 있고 5만 원짜리 음식도 있고 50만 원짜리 음식도 있어. 근데 이게 액수가 크면 거기는 무슨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어? 요즘 말로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가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순수하게 사랑의 교제, 친분 관계로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대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더치페이, 각자 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누가 뭐 내고 이런 거보다는 각자 자기 함께 먹을지라도 각자 내는 거야. 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접을 한다. 아니야, 내가 사. 그때는 무슨 뜻이 있냐 이거야. 직장에서도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 그런 것이 있어서 김영란 법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왜? 부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든 선물을 받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줄 때도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해서 줘야 돼. 뇌물 같은 것은 주지도 말아야 되고 뇌물을 받아먹지도 말아야 돼. 왜? 목에 칼을 두라고 했잖아요. 죽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말에 먹은 놈이 물 캔다 그랬잖아. 대접을 받다가 보면 대접 받기 때문에 슬그머니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기도 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가 먹을 건 내가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지. 눈먼 사랑에 망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 때들도 그래요. 뭐 총걸 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신세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남녀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자, 오늘 많지 않은 저 서울, 용인, 평택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기를 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잘못 먹고 토하게 된다고 오늘 8절에 그렇게 해줘.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뭐 길게 다 얘기할 건 없지만은 이게 꼭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라 현금이 됐던 뭐를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양잿물이라면 양잿물도 큰 거를 먹는다는 말이 있어. 누가 주면 다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받을 때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거야. 그건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응? 왜 그렇게 사람은 양잿물도 큰 거를 먹는가? 재물에 대한 본능적 욕구야. 어? 먹고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의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4절로 5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야. 근데 무엇이 그렇게 허무한 거냐? 독수리가 앉았다가 날아가 버리면 없잖아, 그냥. 재물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필수적인 재물이야. 근데 부자 되려고 애쓰다가 망하더라는 것이지. 부자 되려고.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엿새 동안 힘써 근면 정직하게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경제생활을 하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근데 다른 보다 더 높은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으로 늘 불만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나보다도 못한 밑에를 보면서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누가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만 먹어 했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남들은 저런데요. 벌써 불신앙이요. 탐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면,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애써서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만큼 먹는 거야. 나온 만큼 먹는 거야. 재물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이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재물만 더 모으려고 시간과 정력을 딱 쏟으면서 그거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가지고 바로 잠언 22장 앞에 절 17절에도 앞에 장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이 내 지식에 내 말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경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허무한 것,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에 재물에 초점을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얼마나 벌었으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자 여기까지 열심히 일해서 창고가 넘치도록 있는 것이 꼭 죄인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한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뿐이라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에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인생이 뭐냐 하면 공수래 공수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날 때 빈주먹으로 왔지. 갈 때 장의사가 영을 할 때 빈손으로 가는데 간혹 콧구멍 입구멍에다 뭐 좀 넣어주더만. 우리 인생을 꼭 7, 80이 돼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 40대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이 뭔가. 재물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쌓을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잔뜩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각종 헌금의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 헌금 봉투 목록이 뭐 20개도 넘고 30개도 넘고 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헌금을 쥐어짜. 그것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헌금을 그렇게 쥐어짜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는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은 더 벌으려고만 해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걸 뺏어서라도 100섬 아귀를 맞추려고 그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고 내 형편대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일 줄도 알아야 되고,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99섬 가진 사람은 한 섬 가진 사람 걸 뺏어서 아귀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두세 섬밖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한 섬을 나눠주기도 해요. 이상한 거지, 사람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나눠준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많아도 남의 걸 뺏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다가 그날 먹으면 되는데 내 두세 섬이나 있으니까 한 섬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주의에서 바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주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데, 제가 어려서요, 어려서라기보다는 젊어서 어머니가 헌금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돈을 떼먹어도 하나님은 결코 떼먹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구워주거나 베푸는 거 떼먹고 마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것을 결코 떼먹지 않는다. 그건 내가 어디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희한한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잘 몰랐어. 근데 살아보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가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이라는 지출도 있지만은 남들이 안 하는, 이 바로 나만이 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구제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길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건데요. 9절에서 한번 봅시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참,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미련한 자, 이건 미련하다라고, 이거 참 그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그런데 그 뒤에 12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굉장히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 부모는 하나님의 훈계인 성경을 읽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13절을 잘 읽어야 돼요. 채찍이라고 그랬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혜자 씨는 꽃으로도 아이는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 권사님이거든요. 그건 성경에 반하는 얘기야. 아니면 해석을 잘 해야 되지. 그런 뜻이야. 폭행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네? 그러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라. 이거 해석 잘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예수 잘 믿으려면 집에다 이제 또 채찍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 채찍으로 때리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요 근래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검찰총장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제가 경영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그 교수한테 한 과목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기 아버지를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원칙주자인 아버지한테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나는 해석이 돼요. 근데 보십시오. 아이를 가르칠 때는 여기에 성경에 아이를 훈계하지 말라. 이거 몇 살까지가 아이인지는 몰라도 대학생이 아이는 아니야. 대학교 다닐 때도 때렸다면 둘 중에 하나야.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든가 이유 없이, 아니면은 자식이 너무나 개차반이었든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 매 없이 말로만 안 됩니다. 때릴 건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언제부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그 얘기는 이제 말을 하면 알아들을 나이가 돼야 돼. 언제까지 맞고 자라야 돼? 응? 응? 이제 기원이도 그만 맞을 때가 됐다고. 이제 말을 하면 들을 때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안 때리면은 머리 굴린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맞을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근데 대학교 때까지 맞으면 그거 심각한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때리는 부모도 잘못이지만 맞는 자식도 문제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으면 무조건 다 잘하니까 그러냐? 성경은요. 제가 이 기독교가 참 문제가 돼서 가정 성화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한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애들도 인자한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의 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을 법으로 못 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건 학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이 선생 귀싸대기로 치는 경우도 생겨요. 좀 잘못됐다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쳤으면 나라가 이 꼴 안 된다고. 채찍으로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경건한 자식을 보면 마음이 즐겁고, 이 바로 가르쳐 가지고 그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걸 볼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15절 봐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자식이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살면 그 부모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딨냐.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동안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가 창조주인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죽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응? 못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얘기를 빼놓으면은 이게 그냥 윤리 강의 시간밖에 안 돼요. 윤리밖에는. 그런데 채찍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바르게 될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일 동안만 채찍질해야지 다 늙은 놈을 그거 팔면 되겠어요? 응? 근데 그렇게 맞고 자란 사람이 바르게 커서 총장까지 됐어요? 그거 분석해 볼 일이라고. 아니라고. 나는 단호하게 얘기해.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녀 교육에서 문제가 그래. 한번 27장 22절에 이미 여러분 귀에 익은 거지만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야. 애들을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도 있는데 진짜 채찍, 그러면 채찍에다가 끄트머리다가 납박아 가지고 깔꾸리 박아서 하나?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해야지. 목에 칼을 들어가고 했다고 해서 누구 대접받으러 갈 때 이 칼을 여기다 대고 저 밥 먹으러 가나?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어? 그런데 미련한 자식을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다가 이게 찢는데 자식을 거기다 넣고 찢습니까? 어? 그 이해를 잘해야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기지. 왜? 쌀이나 볼이나 껍질은 벗겨져도 사람 미련은 안 벗어진 만큼 그렇게 미련이 벗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70 넘고 80이 넘어도요. 그 미련 안 벗어집니다. 난 나하고 얘기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미련은 미련이 안 벗어지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발을 하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개돼지한테는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하다가 판단을 하게 되면 입을 물으라는 얘기야. 주지 말라는 얘기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거 데려다 놓고 앉아서 헌금 거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회지. 그 정말 가르치려고 교회로 끌어들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니더라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듣기 싫으니까 떠나잖아. 갈 사람 가라는 거야. 나 그렇게 27년을 했어요. 갈 사람은 가라는 거야. 나한테 안 배워도 배울 때가 있으면.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얘기지.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절구에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고 하면 공의를 찌워버려. 미련이 벗어지나 안 벗어지나. 안 벗어지거든. 주지 마라. 포기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됐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면 이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불화를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불화하러 오셨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미련이 벗어지지 않고 말씀을 주면 개돼지처럼 그 말씀을 밟고 오히려 전하는 부모를 찢어 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원수 되는 거죠. 어떡하고 있어요? 어?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원수 되면은 식구가 줄어들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원수 될 말을 안 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가정에서도 처자식한테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발로 밟고 찢으면 가정이 개판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개판되게 하려고 왔다는데 뭘.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입을 뚫어버리라는 거지. 그러고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라는 거요. 원수지 뭐 봐. 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게 하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왼수가 집안 식구에 있다는 거야. 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개돼지는 안 받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자식이라도. 그러면은 처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집니까? 예배당 차려놓고 사람이 말씀을 던졌더니 다 간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 모이게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합니까? 맞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하고 원수돼 가면서 사람 채우는 게 교회야. 내가 볼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가 식욕과 재물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살아가라고. 그런데 식욕과 재물욕을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17절로 18절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이 규절을 잘 알아야 돼요. 야,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만 살대. 아유,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살아. 요즘 정치권을 보면 대장동권 같은 거 봐요. 어? 뭐 검사다, 판사다, 검사다 해서 그냥 그렇게 퇴직금을 50억을 뭐 몇 년 다녔는데 퇴직금을 50억 주는 거 다 그거 부정이지 정상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벼락 거지가 된단 말이야. 아니 달라진 거 없어요 자기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부러워하는 거지. 그 마음에 부러워하는 거.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읽고 외워봐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보로 보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양하시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혼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